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4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독일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이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찾아와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저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망가졌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일들이 이 시간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31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의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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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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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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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교동문 41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41번 시편 97편입니다. 교동문 41번 시편 97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에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어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까지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82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2장입니다. 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부의 어린 양이 죄 지고 가시니 내 몸에 당할 영벌 다 대신하셨네. 내 죄가 추악하나 그 피로 씻으면 눈같이 이게 되어 티 하나 없으리. 내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병든 몸 고쳐주사 새 생명 주시네. 내 속에 쌓인 근심 한없이 그것만 주 친히 벗겨주사 위로해 주시네. 내 주를 의지하니 내 마음이 편하고 주 나를 붙드시니 내 앞길 완하다.
나 주의 뒤를 따라 저 천국 이르러 전사의 노래 따라 주 찬송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의 삶을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또 저희의 모든 문제들을 언젠가는 온전하게 해결해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할 장소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마음과 또 힘도 주시고 함께 일할 좋은 동역자들도 허락해 주셔서 그 일이 고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공급받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노환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분들,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분들 하나같이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근심과 고민들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좋은 상담자를 옆에 붙여주셔서 그 마음이 위로받게 하시고 또 격려받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는 일들이 먼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많은 위로와 격려가 서로 오가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버려졌고 나는 돌보는 사람이 없고 나는 신경 쓰는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로부터 다들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마음이 평강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삶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사회를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는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하나님 이 지역에 많은 분들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문제들로부터 하나님 저희가 자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각 교회들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모아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갈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 땅에서부터 보여주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하나님 이 지역사회에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선보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로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전도하는 성도들이 점점 더 늘어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물가가 너무나 많이 올라서 외식하는 것도 어려워졌고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도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영업하는 분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의사들이 파업하는 그런 일들에 계속해서 동참하는 가운데 하나님 많은 환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사들 간의 그런 대화가 온전하게 결론 지어져서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의료 현장에 남아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는 그런 의료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선한 일들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계적으로 여러 곳에서 전쟁이 계속 끊이지 않고 있고 또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 올 여름에 이제 장마가
좀 더 일찍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로 인해 또 얼마나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가운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또 거기서 속히 벗어나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선교단체들, 또 NGO 단체들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와 동일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들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자신의 생명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예배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저희가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사용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만을 배불리는 그런 재정 관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필요한 곳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저희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상처들이 또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보의 뒷면을 보시면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요즘에는 사람들이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잔인한 그런 장면을 너무 자주 접하다 보니 끔찍하고 무서운 이야기를 들어도 별로 무섭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하는 정도로밖에는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런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가 나온 이후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었는지를 어느 정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된 듯 싶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영화를 보고서 공포 영화라고 평가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그 영화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생하게 묘사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비극적인 일들에 대해 아주 생생하게 느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팔을 펼치셨는데 그 팔이 과연 누구를 통해 나타났느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메시아가 과연 누구냐라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서는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으로 오실 것인지에 대한 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니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 보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시작이 미약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분은 여리디 여린 모습으로 이 세상에 등장하실 것이고 사역의 시작 또한 작고 보잘것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외모나 풍채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지 않을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울이나 다윗과 같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확 띄는 외모로 등장하지 않으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몸집이 좋은 것도 아니고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별로 매력적인 그런 모습이 아닐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성화를 보면서 예수님 굉장히 잘생기셨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또 영화를 봐도 그 주인공들이 다 너무나 멋있는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나이도 굉장히 들어 보였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데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이 고되고 힘들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 그는 멸시를 받기까지 하였고 또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고, 이 간고라는 말이 좀 익숙하지 않은데요. 이걸 원어를 찾아보니까 슬픔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똑같은 단어가 같은 본문 안에서 슬픔이라고 또 번역된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번역을 하려면 아예 다 간고로 번역을 하든가 아니면 다 슬픔으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는 간고, 어디서는 슬픔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그냥 슬픔이라고 기억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질고라고 번역된 것은 근심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그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근심과 슬픔을 아는 분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해본 분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는 세상에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해본 사람으로서 세상의 모든 슬픔과 근심을 많이 겪어본 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센병 환자들을 대하는 것과 똑같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하고 멸시당했다라는 거죠. 저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돼라는 그런 대우를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염이 되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단 취급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근데 이단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리면 저 사람도 이단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거절을 당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로부터 받으셨던 대우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로부터 자기들의 구원자라고 인정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들로부터 멸시와 비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로부터 당하셨던 것은 멸시만이 아니었습니다. 4절에서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근심과 슬픔을 대신 겪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5절에서는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해 찔리셨고 우리의 나음을 위해 채찍에 맞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가시에 찔리셨고 우리의 망가진 삶 때문에 채찍에 맞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찔리시고 채찍질을 당하셔야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우리의 죄값이 변제될 수 있었고 우리의 망가진 삶이 회복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그는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던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에 대한 처벌을 대신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자기 백성들을 대신해서 어떤 일을 겪으시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 모든 일들을 겪으셨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고난은 질고, 즉 근심과 슬픔과 찔림과 채찍질,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슬픔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위에서 간고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와 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난, 이 네 가지 고난을 앞에 있는 멸시라는 고난까지 합치면 이제 5가지 고난인데요. 이 모든 고난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겪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심과 슬픔과 허물과 망가진 삶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해결해 주신 이 모든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중요한 일이냐?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에덴 동산, 그곳에도 가까이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죄악이 해결이 되면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에덴 동산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 새롭게 세워질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않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해 주셨다라는 사실이 그렇게나 중요한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이 7절부터 9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7절에서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움을 겪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끌려가 신문을 당하실 때에 아무런 자기 변호도 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의 처분을 묵묵히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을 예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8절에서는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 중에서는 그의 죽음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형벌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음을 예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자기 죄값 때문에 죽은 것이지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그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후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의 무덤에 안치되실 것을 예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마땅히 형벌받을 자기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다른 이들이 받아야 할 형벌, 즉 다른 이들의 죄값을 대신 해결하시기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강포와 거짓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인들과 함께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어야 할 이유 없이 죽으신 것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가 아니라 타인의 죄 때문에 타인이 받았어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를 보시면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에서는 그의 죽음은 속건 제사와도 같은 것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건 제사는 무슨 제사냐? 죄를 지어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 그 피해에 대한 배상과 함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속죄 제사가 있고 속건 제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속죄 제사라는 것은 그냥 남에게 그 피해를 입힌 것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드리는 게 속죄 제사라면, 속건 제사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을 때, 누군가를 때려서 다치게 했거나 누군가의 물건을 훔쳤거나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마땅한 그런 배상을 해주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는 그런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상이 따라붙는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이 속건 제사와도 같은 의미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인간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단의 편이 되어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놓았던 것에 대한 배상의 의미를 지닌 제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슨 손해를 끼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피해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뭔가 배상을 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지은 죄가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그런 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죄인데, 그러면 선악과를 먹은 거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되니까 선악과를 하나님께 갚아드려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너 선악과 먹었으니까 그거 하나 너가 키워가지고 나한테 갖고 와,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럴 수도 없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어디서, 그 씨를 어디서 구해서, 또는 종자를 어디서 구해서 그걸 키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닌 거죠. 그러면 도대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아담과 하와가 했던 일이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을 망쳐놓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만 하게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께 아주 특별한 꿈이 있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꿈이 무엇이냐면 바로 에덴 동산을 만드는, 그래서 그것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면서 그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사람들 보면, 요즘에 젊은 사람들 보면 그 피규어라는 것에 꽂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애니메이션에 나온 그 주인공들을 실제로 플라스틱으로 깎아가지고 또는 뭐 조립해가지고 만들어서 거기다가 칠도 해놓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전시해놓고 굉장히 뿌듯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집에다가 책장, 뭐 장식장 같은 거 안에다가 그렇게 자기가 만든 그 피규어 제품들을 쫙 놔두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취미 생활을 넘어가지고 업이 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홍대인가 가면 그런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런 그 주인공들 피규어를 박물관처럼, 무슨 박물관처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걸 유튜브에서 제가 봤습니다. 근데 그런 그걸 뭐라고 해야 돼요? 소장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아름답게 만들어놨는데 누군가가 와서 거기에 문제를 일으켰다. 그래서 피규어 제품 하나를 망가뜨렸다라거나, 아니면 그 장식장 전체를 완전히 뒤집어 엎었다거나 그러면 이거는 굉장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명절 지나고 나서 그런 일들이 무슨 게시판에 올라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조카가 와가지고 내가 아끼던 뭐 몇백만 원짜리 또는 몇십만 원짜리 피규어를 망가뜨렸는데, 부모님도 그렇고 뭐 그거 가지고 뭐 그러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 한정판이고 뭐 구할 수도 없는 거고 이게 몇백만 원짜리고 얘기했더니 그렇게 비싼 줄 몰랐다, 미안하다, 그제서야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열어놓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거하고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이 지구를 만드시고 거기에 에덴 동산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대단한 작품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소장품과 같은 그런 것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관리를 아담한테 맡겨놨는데, 그 아담이 그 관리를 실패한 거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망가진 거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많은 동물들도, 거기에 살았던 많은 생물들도 함께 쫓겨나게 됐던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작품이 망가져 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그 소장품들을 모아가지고 만든, 말하자면 박물관 같은, 그렇게 그것도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어떤 그런 공간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것에 대한 배상이 필요한데 그것을 배상하는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어떻게 준비하셨느냐?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을 통해 벌어진 그 일들, 그 에덴 동산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그 일들에 대해 배상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느냐? 자신의 삶을 배상 제물로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철저한 순종의 삶을 사셨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사셨다라는 거죠. 왜? 자신의 삶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그런 삶이 필요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기대하셨던 것이 바로 그런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삶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게 아담과 하와에게 부여되어 있는 책임이었는데 그것에 실패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사라져 버렸고 하나님의 꿈이 깨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배상하기 위해서는 똑같은 것으로 배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그 부분에 있어서 성공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림으로써 아담과 하와의 실패에 대한 배상을 하나님께 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자기 백성들에게로 돌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다시 그 자신의 대속자로 믿는 사람들이 그 결과물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신의 죄값에 대해 배상해야 할 책임을 면제받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도록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좀 그렇죠. 그 배상해야 될 책임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는 건데 왜 우리들한테 그 책임을 물으시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상속되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상속을 포기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누리게 해주셨던 그 환경들을 우리도 여전히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인데 그것들을 우리가 상속받아서 누리고 있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치러야 될 어떤 대가 역시 그 빚 역시 우리에게로 대물림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원죄라고 그럴 때 그 원죄라는 것이 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어떤 그 잘못된 그 죄를 우리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그렇게 이해할 때 나는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것을 빚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면 조금 이해하기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어떤 빚을 졌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상해야 될 책임을 계속해서 대물림해서 내려받았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끊어주셨다라고 이해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빚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게 얼마나 놀라운 그런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해주신 일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의 죄악을 친히 담당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의에 대해 가르치실 것이며 또한 자신의 죽음을 통해 사람들의 죄악을 담당하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할 것이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그 이유에 대해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기 때문이라 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십자가 위에서도 그 기도를 하셨던 것을 보게 되고요. 또 범죄자로 취급받는 것과 무고하게 죽임당하는 것까지도 감내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의 합당한 존귀와 영광과 보상을 받게 되실 것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왕권을 얻게 되실 것이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은 죽음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위해 대신 죽은 죽음이었습니다.
이 예언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겪으신 멸시와 근심과 그 슬픔과 찔림과 채찍질도 바로 자기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고, 그분이 겪으신 죽음도 자기 백성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있어서 자기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자신을 위해 행하신 일이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백성은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 이 땅에 왕으로 보내심을 받았으며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와 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일들이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의 결과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성령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될 때,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게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물 세례는 그저 상징일 뿐일지 모르겠지만 성령 세례는 실질적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공로가 내 공로가 되고 예수님께서 치르신 배상의 그 제물이 바로 나의 제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더 이상 껄끄러운 것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빚쟁이가 빚 준 사람을 계속해서 피해서 도망다니잖아요. 왜냐하면 빚을 갚을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빚을 갚을 수 있으면 당당하게 만나지 못할 이유가 뭐겠어요? 근데 내가 갚을 수 없으니까 계속 도망을 다니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였는데 그 문제가 예수님 안에서 해결이 되었고 그것이 나에게도 효력을 미칠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떳떳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이루신 일들을 자신의 것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근심과 슬픔과 허물과 망가진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는 구원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라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근심과 슬픔과 허물과 질병 또는 망가진 삶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완전히 망가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망가져 있는 이상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어려움들은 계속해서 찾아올 것이다.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라고 하면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까? 다들 예수 믿으러 교회 나오겠죠. 근데 왜 안 그러냐면 사기친다라는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기 때문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산다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밖에 못 살아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세상이 망가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원망하거나 책임지는 그 태도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됐는데 그게 언제부터였냐면 내가 이런 일들을 겪는 것은 하나님 탓이라기보다는 세상이 망가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이후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저런 일이 일어나냐 이렇게 원망하잖아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저런 일들도 막아주시지 못하느냐 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세월호 사건 터졌을 때도 그렇고 원망하는 게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해야만 하는가라는 그런 고민을 하던 가운데 결국에 이 모든 문제는 세상이 망가졌기 때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인류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 그런 일들을 왜 겪겠어요? 그럴 일이 없겠죠. 근데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쫓겨날 짓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쫓겨난 이후에도 똑같은 짓을 하면서 살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내가 어디서든 왕노릇하고 싶어하고 그런 가운데 나를 계속해서 높이고 싶어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 무시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재보고서 나하고 어울릴 만한 사람, 어울릴 자격 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그런 일들이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일어나잖아요. 목사님들도 그러고 임직자들도 그러고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짓들을 하고 있으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그와 같은 어떤 그런 그 짓들을 똑같이 하고 있으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내버려 두셨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그런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때라는 거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근심과 슬픔과 허물과 질병으로부터는 완전하게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부분적으로나마 이러한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모습으로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커다란 근심과 슬픔에서 벗어나게 되기도 하지요. 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사로 질병에서 벗어나게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된 일들을 현재의 삶에서 미리 체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체험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막 손가락질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하나님 있으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던 그런 사람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아내를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들이 이런 체험을 하고 나서 교회로 돌아와서 정말 열심히 있는 신앙인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가끔 종종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저만 해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치고 싶은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것들도 너무 많고 수십 년을 기도해 왔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고 그런 것만 생각하면 하나님께 서운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원래부터가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도록 약속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누리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적을 부분적으로나마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은 맛보기로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고 그 맛보기만으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망할 수 있게 되고 또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에 이 땅의 슬픔과 고난과 질병을 참아내고 이겨낼 힘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힘든 분들에게 종종 이런 일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아예 안 한 사람은 아무것도 못 누리잖아요. 근데 기도를 한 사람은 부분적으로라도 그걸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럼 기도하는 게 낫죠.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으니까 저 기도도 하지 않을래라고 하면 아무것도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을 세보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기도를 했고 어떤 기도가 응답되었고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보면 그래도 내가 기도했을 때 꽤 많은 응답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조지 밀러처럼 일기에다가 내가 이런 기도를 했고 언제 이런 기도를 했고 이런 걸 적어놓으면 그러면 나중에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 응답받았고 저거 응답받았고.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많은 응답을 경험했는데도 다 까먹고서 난 기도 응답 받은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계속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질 않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세보는 그런 일들도 필요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에 대한 확신도 생겨야 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생겨야 한다라는 거죠. 언젠가 이 땅에서의 수고가 끝나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근심과 슬픔과 고통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수고로운 일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 일들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일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배상제물로 삼으시기 위해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고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와 가인이 지었던 죄에 오염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또다시 망가뜨리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근심과 슬픔과 고통을 나누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이웃들과 함께 근심과 슬픔과 고통을 나누고자 힘써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서의 아름다운 삶을 이 땅에서 먼저 실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도 예수님께 허락된 영광스러운 날들을 그분과 함께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 겪으셨던 고난을 기억하고 그분의 수고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된 새로운 삶의 기회를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이웃들을 돌아보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냄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상으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는지를 또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삶이 늘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의 뒤를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그런 거룩함이 저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이들의 근심과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부터 구현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셔서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존재들로 훈련받게 하시고 아름답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321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날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기억하고 그로 인해 주어진 결과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 거룩하고 정결할 뿐 아니라 타인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